디도서 1장 신약성경 348면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잠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전도자요,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였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었으며 또 성경을 13권이나 쓴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일을 바울 혼자 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와 같은 아주 신실한 사람들을 바울에게 붙여주셔서 함께 동력하게 하셨습니다. 저도 안식월을 잘 보내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같은 아주 신실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붙여준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도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디도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이 참아들이라는 말은 친아들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입에 혀와 같이 바울과 함께했던 디도, 이 디도와 계속 함께 지내면 훨씬 바울 자신에게 유익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교회를 개척한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세워졌는데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워진 교회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금요일 우리 청년부에서 일본에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할 이유가 있나 아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이고, 그리고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전에 복음이 전해진 나라입니다. 일본에도 교회가 있고 그리고 신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1%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기는 있는데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 숫자는 큰 교회라 해도 10명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하는 청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목회자가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10절 말씀에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아집니다. 불순종한다는 건 자기 개인의 문제입니다. 내가 불순종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속이는 것입니다. 속인다는 건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내가 하는 그 불순종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그레데 교회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가정들이 온통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 파괴범이 생겼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 당시 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자기 가정을 내어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교회로 세워졌는데, 근데 그 가정이 무너졌다는 건 곧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두 번째 해야 될, 첫 번째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렇게 불순종하며 사람을 속이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입을 막으라고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11절 앞에 보면 그들의 입을 막아라.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뭐 늘 은혜, 교회는 은혜로 모든 것을 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교회를 무너뜨리고 거짓된 가르침을 설파하는 사람들의 입은 막아야 됩니다. 그들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 말은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남겨두면 아주 악성 곰팡이가 퍼지듯 교회 안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징계가 필요한 이유는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처럼 기도하고 믿음이 아주 강한 분들은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들어도 저건 아니야, 잘못됐어 라고 다 막아내고 끊어낼 수 있지만, 성도들 중에는 다 여러분처럼 아주 건강하고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용납하기 시작하면 금방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엄히 꾸짖어라, 징계해라, 책망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불순종하고 속이는 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데,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거짓 가르침을 전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악한 것들이 저절로 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드러나면서 그것이 다른 사람을 오염시키고 그것으로 인해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혹시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디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잘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앞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과 교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바로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는 나의 심령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4가지 밭, 길가와 돌짝과 가시덤불과 그리고 좋은 밭, 이건 나는 이거다 하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상태도 길가가 될 수도 있고 가시떨기 밭이 될 수도 있고 좋은 밭이 될 수도 있고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받는 내 마음의 상태가 더러운 곳으로 가득하여서 그 말씀을 퉁퉁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하여서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 살리는 교회, 키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고 그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귀한 생명사역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또 교역자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저와 우리 모든 교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강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셔서 심겨진 말씀이 그 안에서 뿌리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 맺어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해 주셔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이단의 세력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유혹받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